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대로 저런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긍휼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누구나 알아요.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달란트 빚진 사람 멱살 잡고서 흔들죠.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금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이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거 이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거죠. 이 무리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달라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의 화가 나와요. 근데 7화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너희가 긍휼을 버렸다. 이 부분이 나와요. 화 있을 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제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너희들 정의 버렸잖아. 너희들 긍휼 버렸잖아. 너희들 믿음 버렸잖아. 이거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건데 너희들 이거 버렸잖아. 이 부분을 가지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 긍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차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데요. 이웃사랑과 차별은 반대로 해야죠.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아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 뭐냐? 이웃사랑.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물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이에요. 너희들 이웃사랑 잘하고 있어? 그러면은 정말 좋은 거야. 최고의 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이 이웃사랑, 이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 차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이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를 다 지켰어요. 최선 다해 지켰어요. 그러다가 하나를 어겼어요. 그럼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죄의 종목들을 알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 죄인 걸 알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죄인 거를 알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게 죄인 거를 알아요. 도둑질하는 거 이거 죄인 거를 알아요. 그런데 이 율법의 항목들 중에 사람을 차별하여야 되지 말라 이걸 범하는 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은연중에 차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회적인 지위와 배경이 있는 사람과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과 인물이 좀 떨어지는 사람, 이 차별이 많다니까요. 저도 어릴 때 크게는 아닌데 작게 이제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인물이 그때 좋았거든요. 기타도 잘 치고 축구도 잘하고. 여학생들이 차별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인기가 좋아가지고들 바글바글한데 제 주변에는 여학생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한 여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한테 시집을 오게 하셨으니까 제가 장가를 가기는 했지만, 그죠? 이게요, 이때니까 있다니까요. 아이들끼리도 있어요.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신문에 가끔 나오잖아요. 평수가 큰 아파트 관리인이 작은 평수 아이들이 큰 아파트 평수 놀이터에 와서 노는 걸 가지고 쫓아내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쳐도 적어도 교회에는 이런 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시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예수비전 선교교회는요, 누가 오든지 환영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오든지 사랑받고 대우받고 인정받고 따뜻하게 여겨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 대하실 때 차별하신 적 없잖아요. 수가성의 여인, 유대인들에게 괴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사람 대접 못 받는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이 차별을 안 해요. 세리들, 예수님이 차별을 안 해요. 죄인들, 예수님이 차별을 안 해요. 예수님께 향유 붓던 여인, 바리새인이 언짢아 하잖아요. 이자가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이 향유를 부는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을 안 쓰신단 말이에요. 우편 강도 차별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나한테 잘해요? 웃어줘요? 친절해요? 이런 사람에게 내가 잘하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도 다 안다는 거예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친한 사람, 아는 사람, 가족들,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드리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삶이 가능하느냐? 긍휼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이 긍휼이 없으면은요, 대번지 못마땅하거든요. 언짢거든요. 짜증나거든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아까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아유, 그래 참 안 됐지, 내가 더 잘해주자.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세상에서는 너 나 동정하지 마, 기분 나빠, 너 나 불쌍히 여기지 마, 짜증나, 이러지만 교회는 달라요. 그리스도는 달라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마지막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은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동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로 심판받습니다. 다시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에서 악한 것이 자꾸 나가는 사람은요, 마음이 악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은 그래도 중심은 괜찮아.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믿으세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다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말 조심해야 돼요. 행동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책이 있죠. 기념책이 있어요. 그다음에 생명책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행위록이 있어요. 성경이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세상에 나오는 책들이 자주 말하는 게 있어요. 네 키는 대로 살아. 네 마음 되는 가로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살아라. 뭐 이렇게 얼매 읽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우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네 마음이 원하는 것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심판받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심판받아요. 이 말과 행동,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자유의 율법이란 말이 나와요. 자유의 율법. 그런데 이 심판의 기준이 이제 자유의 율법인데, 이 자유의 율법에 의해서 말도 우리 행함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의 핵심이 뭐냐? 그게 이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얼마나 계속 나옵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뭐 제가 얼마나 더 언급해야겠어요? 뭐 끝도 없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다. 그런데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을 인용할 수 있는데, 이 사랑 속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거든요.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긍휼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이것과 관련된 말씀 구절이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하나님이 오른편에 양들을 모으세요. 왼편에 염소들을 모으세요. 오른편에 양들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왼편에는 염소들에게 말씀하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편 사람들이 왜 그런 복을 받아요? 너희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지, 목이 마를 때 마실 거 주었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지, 옥에 갇혔을 때 돌봐 주었지, 찾아와 줬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은 뭐예요? 너희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잖아, 목 마를 때 마실 거 안 줬잖아, 나그네 됐을 때 영접 안 해줬잖아,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도 않았잖아,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않았잖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럼 목사님, 지금 이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행위 구원? 아니에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시도는 다 무의미해요. 불가능해요.
에베소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죄산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열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없고 나쁜 열매 맺는 좋은 열매 없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열매를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도 열매를 많이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버리신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세리완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 그리고 이 사랑 속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게 뭐라고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굶노 죽는 사람 보고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이 마른 사람 보고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든 사람 보고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손도 내밀지 않는다. 그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심판을 이기게 하는 긍휼. 심판을 이기게 하는 긍휼. 이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징조 중에 하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요, 사람들 마음이 싸늘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못마땅한 거예요. 공격적이고요, 적개심이 가득하고요, 증오심이 있고요. 그냥 한번 딱 금이 가고 나면은요 복구가 안 돼요. 근데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와, 참 곤란해지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의 마음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백선현 집사님, 대선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거 마치고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자, 이렇게 기도할 텐데 누구 찍거든 말, 누구 찍지 말란 말 안 할게요. 그냥 다만 나라 대통령 뽑는 거잖아요. 전과자가 대통령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복잡할 거 없어요. 그죠? 공산주의자가 대통령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욕설 아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무슨 무익한 말하는 심판받는다고 그러는데 욕설 함부로 내뱉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누구 뽑지 말라 말 안 할게요. 이렇게 이 정도 기준 가지면 돼요. 자, 그대로 두 손 드시고 오늘 투표 꼭 하셔요, 다들. 자,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연방제로 가지 않도록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 이어가게 하시고 선교 한국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화되면 교회도 박살나는 거고 저부터 죽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 다 박살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수단 방법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온갖 악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민자치 기본법 아버님이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는 아버지 낙태를 확대하는 아주 사악한 법안입니다.